요즘 우리가 말씀대로 말하자. 그리고 그 말씀을 심어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되게 하자. 이런 캠페인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말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10가지 말씀대로 말하고 거두는 삶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제가 하나 하면 여러분들은 나는 오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나는 오늘도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도 아무 것에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도 차고 넘치는 부와 형통을 누립니다. 나는 오늘도 말씀대로 말하고 그 열매를 거둡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립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 사랑을 누리고 전합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나는 오늘도 진리로 자유를 누리고 강건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스마트폰부터 보려고 하지 마시고 벼락박에 이거 붙여놓고 눈 딱 뜨자마자 10가지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심고 하루에 이 심어놓은 것들이 열매되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당신 뭐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걸 난 믿어요. 뭘 믿습니까? 여기서 모든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함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지어졌고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마음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인 거죠. 요즘 우리가 주목하는 게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인정하십니까?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말씀은 인격이고 말씀은 존재다.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니라. 그럼 살리는 영이 도대체 뭐고 무익한 육은 도대체 뭡니까? 무익한 육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우리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모든 것들은 사실 무익합니다. 끝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살리는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말씀대로 말하자. 생각도 그냥 올라온다고 다 성공시키지 말고 말씀대로 생각하자. 이 생각이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점검하고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유산시켜버리고 과감하게 내 안에서 끊어내버리고, 왜? 그게 두면 잡초가 됩니다. 그 생각을 그냥 두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불안이 되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두려울까요? 말씀으로부터 나온 생각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영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도 그냥 하지 말고 말씀대로 기도하자. 이유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니 그대로 보이는 세계가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무에서 유가 창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고 보이는 세계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지만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우리 예수님은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이럴 것을 명령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명령을 받은 자는요, 자기에게 명령을 내린 상관의 말에 자기의 뜻과 감정과 자기의 생각을 가감할 권리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명령한 상관의 말을 그대로 성공시켜야 되는 자가 명령을 받은 자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 보십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말할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는데 그 명령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어떤 말씀도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이 수가성에 가셨을 때 그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마을로 먹을 걸 사러 갑니다. 먹을 걸 구해서 돌아왔던 제자들이 주님께 그런 말씀하세요. 주님, 우리가 먹을 걸 구해왔으니까 드시지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뭡니까? 그분의 생각. 그 뜻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은 거예요. 마귀에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먹을 양식이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을 양식처럼 붙드는 겁니다. 이게 다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는 게 중요합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듣지 않고 믿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요 말씀을 듣지 않고도 믿음이 생겼어요. 그건 가짜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실제 내 삶에 역사하는 힘은 설교를 많이 듣고 내 안에서 믿음은 증폭되고 믿음은 확장되고 내 안에서 믿음은 크지만 그 말씀을 내 입에서 선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설교를 듣고 믿음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 내 삶에 역사하는 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된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할 때, 내 입으로 말할 때 그 믿음의 능력이 다이너마이트가 되어 폭발하는 거예요. 설교 듣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설교를 들어야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요, 자기 개인의 감정과 사적인 어떤 경험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설교의 주 내용은 예화를 들어가면서 이런 예화 저런 예화 이소무화부터 시작해서 뭐 역사 막 짬뽕 해가지고 설득력 있게 굉장히 지적인 어떤 호기심을 그 불러일으킬 만한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설교가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 좋은 어떤 설교를 듣고 야 대단하구나, 모르는 걸 깨달았어요, 야 그렇구나, 박수를 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영의 생명이 되거나 능력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필사해서요,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말씀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믿음이 되고 설교를 열심히 들어서 믿음이 되고, 맞습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삶이 좀 더 반듯해지고 죄는 안 짓고 뭔가 좀 더 모양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은,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되는 길은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그 말씀을 이루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은 굉장히 교모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망각시키고 그 권세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는 여전히 율법에 가두어 놓고 내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서 지극정성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라. 기도를 하더라도 끈질기게 금식하고 막 하나님 협박하고 하나님과 딜해서 기도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내서 네 스스로 한번 의인이 돼봐서 네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차원 높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걸 한번 증명해봐라. 그래서 하늘까지 한번 올라가 봐라.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내 스스로 하늘까지 올라갈 수 없다는 걸 아시고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착하게 살았어도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아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이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올해 접어들어 딱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복음을 누리자 이거였어요. 작년 연말부터 우리가 계속 선포했던 게 과연 당신은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복은 누리라고 주신 것인데 정말 그 복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나약해졌을까?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지적 동의는 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내 삶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복음을 가지긴 가졌는데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복음이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이 하나의 종교적인 이론이 되고 사상이 되고 또 하나의 신학 학문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보십시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 복음이 말로 이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동의하십니까? 고린도서 2장 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이르. 근데 우리의 믿음을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지 말로만 이런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혜의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는데, 근데 우리는 보면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신원해 주지 못하실까?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복음이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문제가 있는 건 틀림없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믿음의 능력과 실제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건 둘 중에 하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는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수없는 기도의 약속이 있습니다. 수없는 기도의 간증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간증이 왜 없는 것일까? 왜 기도가 능력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무거운 짐짝처럼 대표기도 시켜놓으면 괜히 몇 날 며칠 전부터 밤에 잠이 안 오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기도에 대한 약속이 잘못된 것입니까? 체계적인 문제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건 맞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고 있다면, 내가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내 능력, 내 한계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야 맞잖아요. 아멘입니까?
정말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약속이, 그분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고 주님의 말씀은 정말 살리는 영이고 그분의 말씀 복음은 능력이고 성령의 나타남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한계 이상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왜 내 한계 그 이상의 삶을 살아내지 못할까? 이게 우리 딜레마잖아요. 복음을 가지고도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지식과 경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과 사는 게 다른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자기가 믿는 것과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안 믿는 사람도 좀 더 열심히 사는 거야. 남들 거짓말 10개 할 때 니는 5개만 하는 거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남들보다 좀 더 착하게 사는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된다면 내가 가진 복음은 내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은 내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바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산다고 할 때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사는 자와 지 힘으로 지 능력으로 사는 자의 차이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그 예수로 산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가 될까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심각한 본질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가지는 것과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누리는 건 다른 말입니다.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과 그분의 생명을 오늘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종교로 만족이 안 됩니다. 배고픈 아이는요, 공갈채꼭지로 그 얼음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처럼 미련한 5 처녀는 신랑과의 생명적 관계가 없는 거예요. 종교놀이만 하는 겁니다. 신랑에 대한 기다림도 없어요. 그저 오늘 예배당 안에서 나 예배하고 있어야, 나 성경 좀 읽고 있어야, 나 모태 신앙이야, 내 3대 4대 신앙이 나야. 나쁜 거 아니죠.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모태 신앙이라면, 내가 정말 몇 대 3대 4대 신앙인이라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그분과 나와의 생명적 관계가 더 깊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름을 준비했다는 건요, 신랑과 나와, 신랑 대신 그분과 나와 생명적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과 나 사이에 어떤 혈관이 뚫려서 뿌리 대신 그분과 가지된 나의 사이에 어떤 이 수분이 공급되고 있고 영양분이 공급되고 있어서 꽃으로 피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양은 있는데 이게 플라스틱이라, 뭔가 살찔살찔 푸른 것 같은데 그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신랑으로 오실 그분과 나와의 생명적 관계가 매 순간 지속되고 있다면 신랑이 언제 오시든지 그분 오시는 종말이 두려움으로 남지 않지 않겠냐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종교개혁가들이 외친 구호가 뭡니까? 일명 그 5 솔라라고 하는 게 있죠.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처라, 뭡니까? 오직 말씀으로,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오직 믿음으로 산다. 구호 외치면서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솔라 그로리아. 근데 오직 믿음인데, 오직 은혜인데, 오직 말씀, 오직 말씀. 근데 내가 가진 그 오직 말씀과 오직 은혜와 오직 그 믿음이 내 삶의 내 작은 한계를 왜 뚫어내지 못합니까? 그럼 오직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고민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게 뭡니까? 첫 번째, 말씀을 누리기보다는 말씀을 연구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붙던 게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아멘입니까? 말씀은 인격이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는 말씀은 인격이고 존재다. 이제는 삶의 주체가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말씀이 내 삶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연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내 지식과 의지와 경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파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건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전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큽니까? 내가 큽니까? 말씀이 크세요. 내가 높습니까? 말씀이 높습니까? 말씀이 높습니까? 왜? 그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있습니까? 내 경험이 권위가 있습니까?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 무엇이 내 삶의 주체가 되고 무엇이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야 될까? 내 생각이 되어야 될까? 말씀이 되어야 될까? 내 경험이 되어야 될까? 말씀이 되어야 될까? 내 느낌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까? 의사가 했던 그 말 한마디가 되어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어야 될까? 이걸 우리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은 믿는데 실제 말하는 건 내 생각을 말해요. 나 말씀 믿어요. 나 말씀 읽어요. 말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의사의 말에 더 권위를 줘. 내 감각에 더 권위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오직 그 말씀 창세기부터 막 달달달달 모세오경을 뭐 13살까지 다 암송하고 너무 잘해. 그런데 그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왔을 때 그분께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 읽어, 암송해, 믿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은 그 말씀하고는 다른 거예요. 딴 데로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답답함이 이것이었거든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씀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내 안에 그분이 사신다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산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말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경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해석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요 유반젤리즘 제가 전에 한번 소개했잖아요. 유튜브가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가 따로 있고 유튜브 담임 목사가 따로 있어요. 자기 매니아가 있어. 주구장창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온라인상으로 출석하는 교회가 따로 있고요. 여러분, 나쁘다는 게 아니죠.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감동이 되지요. 이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몰랐던 걸 아주 막 꿰뚫어가지고 이걸 막 풀어주어서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 대단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설교는요, 자칫 잘못하면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주는 사람을 따라갈 수 있어요. 설교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자예요. 제 방에 와 보시면 2000년도부터 설교했던 테이프들이 비디오 테이프, 오디오 테이프 잔뜩 쌓여 있습니다.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이제서야 깨닫는 게 있어요. 설교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 믿음의 능력은 믿음이 된 그 말씀이 우리의 입으로 선포될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듣고 말하지 않으면요, 듣고 은혜 받고 듣고 믿으면 됐어. 목사님 평생에 설교를 신앙생활 한 30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 30년 목회해 보십시오.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듣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지 않으면요, 내 안에 생겼던 믿음을 내가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실제 그 말씀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은 내 삶에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씨는 심어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씨를 심는다는 게 뭘까요? 말씀이 씨고 우리 마음이 밭이라면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는다는 건 듣는다는 게 아닙니다. 듣고 싹이 났다면 얼마나 많이 싹이 났겠어요. 여러분 삶해 보십시오.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 얼마나 싹이 많이 났겠어. 근데 왜 싹이 안 납니까? 왜 열매가 안 맺습니까? 들어서 심기는 게 아닙니다. 말로 심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심겨진 것을 말하고 말하는 것을 심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안에 심겨진 씨앗입니다. 왜 내 삶에 가라지를 거둘까요? 뭘까요? 가라지를 심어서 그래요. 왜 열매를 거둘까요? 열매를 심어서 그렇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린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왜 그게 능력으로 안 나타납니까? 말씀에 대한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안 될까요?
세 번째 보면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만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포장하고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고 형용사 갖다 붙여서 말씀을 꾸미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가감해서 막 해석하고 싶고, 그 말씀을 좀 더 막 다르게 한번 바꾸어 보고 싶고, 그렇게 표현해 보고 싶은 욕심이, 유혹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믿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에 갔을 때요, 저희들이 이 아테네 그리스 갔을 때,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이 고린도서 2장에서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다 성공했는데 고린도에 와서 그의 선교가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는 거 깨닫는 거예요. 보니까 고린도, 저기 아테네 사람들은요, 그리스 사람들은 말쟁이들입니다. 철학, 아주 막 변론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가보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뭐 하는가 하면 전부 다 그 아레오바고 언덕 생각나시죠? 그 돌무더기 앞에 앉아서 전부 고상한 얘기들 막 이 얘기하는 걸 즐기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은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도 거기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잘, 복음을 막 철학적으로, 복음을 막 어떤 막 이론에 어떤 이걸 덧붙여 가지고 누가 어떤 말을 했는데부터 시작해서 예화 섞어가면서 막 이런저런 막 고대 근동의 역사 갖다 붙여가면서 막 이렇게 해서 저들을 말로 꺾고 철학과 지식으로 꺾어야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 줄 안 거예요. 근데 아무도 바울의 그 좋은 설교를 듣고도 죽게 돌아오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제서야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왜 이게 뭐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내 지혜의 고난은 말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구나. 내가 이걸 그만둬야 되겠구나.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에 예화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예화를 몰라서 예화를 안 썼겠습니까? 제가 시를 전공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막 예화를 갖다 붙여서 사람들 마음을 막 움직이고 막 제가 그 전공이라니까요. 그걸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꾸며 만든 말이 아니라 말씀대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뜻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으십시다. 말씀대로 생각하십시다. 말씀대로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을 말하심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머리를 밟았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마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기록된 말씀에 네 생각을 더해봐. 거기에 네 느낌을 더해보고 거기에 네 어떤 또 다른 어떤 그걸 한번 더 플러스 해봐.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왜? 에덴에서 속은 경험이 있거든요. 에덴에서 마귀가 아담을 하와를 찾아와가지고 전혀 다른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꾼 거예요. 동산의 모든 실과의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은 다 먹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 먹으면 죽지 않을 수 있어.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고 거기에다가 아담의 지생각, 하와의 지생각을 말씀 앞에 조금 첨가시켜서 더 말씀이 마탱이 나도록 만들려고 했던 그 유혹에 쏘가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기록되었으되. 거기에 예수님의 생각을 가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느낌을 가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졌던 어떤 경험을 거기에다가 더 첨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으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왜 누려지지 않을까요?
말씀대로 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보십시오.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기서 묵상은 하가라고 그랬습니다.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네 입으로 말씀을 말해라. 묵상,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가, 입으로 읊조리라는 거예요. 뭘? 말씀을. 동의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한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소리내서 읊조릴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리고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소리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안에 말씀을 두고 그 내 생각으로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출발은요,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말하자. 앞으로 제가 몇 번 더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과 스마트폰 둘 중에 내 손에 없으면 불안한 게 뭡니까? 와이파이가 안 되면 불안합니까? 성경이 손에 없으면 불안합니까? 집에서 나올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성경입니까? 스마트폰입니까?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 지하철을 타고 있을 때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까? 내 눈에서 떠나지 않는 게 성경입니까? 스마트폰입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게 스마트폰입니까? 성경입니까? 길 갈 때나 집에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주야로 묵상하는 게 스마트폰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스마트폰 충전해야 되는데 배터리 몇 퍼센트 남았나 확인하는 게 많습니까? 성경을 읽고 선포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가득합니까? 말씀으로 살고 있는지 스마트폰으로 살고 있는지 분명해집니다.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손이 가는 게 뭡니까? 성경입니까? 아니면 더듬더듬 스마트폰 찾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보고 듣는 걸 심는 거예요. 말하는 걸 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심습니까? 스마트폰을 심고 있습니까?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성경 99, 스마트폰 1입니까? 아니면 스마트폰 99, 말씀 1입니까? 성경은 그냥 종교인이니까 읽는 거고 스마트폰은 실제 내 삶에서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모든 것들이 그 스마트폰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이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왜 이걸 거두었습니까? 그걸 심은 거예요. 들은 것을 말하고 말한 것을 심고 심은 걸 거두는 겁니다. 오직 믿음, 바이브 솔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근데 왜 건배됨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오직 은혜, 은혜가 열매가 안 됩니까? 왜 오직 믿음, 믿음이 내 삶에 왜 열매가 안 됩니까? 믿음은 갖고 있고 은혜는 받았는데 딴 거 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능을 내가 경험하지 못할까요? 말씀은 아는데 말은 딴 거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보십시오. 29절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 서기관, 성경 박사들 얘기합니다. 당시 성경 박사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랐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영적 권위가 나타났어요. 그분의 말씀 앞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녹아내려요. 서기관들 잘 가르칩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주신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은요, 그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적용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지만 믿지만 실제 그 삶에 적용이 되고 심고 뿌리는 씨는 뭔가 하면 세상의 경험과 논리와 수단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 있잖아요. 생각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생각이 뭡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에 대한 생각들이 다 있잖아요.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일어난 일에 대한 내 해석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한 내 해석, 내가 경험한 일어난 일에 대한 내 시각. 그래서 같은 일을 두고 같은 사건을 두고도 생각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해석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어난 그 일에 대한 내 생각 말고 내 해석 말고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일어난 일에 대한 내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만큼 제한적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 생각이 진짜 옳습니까? 내 생각이 절대적입니까? 그때 당시는 이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계속 그 생각이 맞습니까? 내 생각대로 된 일들이 많습니까? 안 된 일들이 많습니까? 내 생각대로 돼서 잘된 일이 많습니까? 잘못된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절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주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난 일이든지 일어날 일이든지 거기에 말씀이라는 시각, 말씀을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른다.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는다. 자기 입술의 열매를 먹는데요. 이사야 57장 보십시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가. 사람은요 자기 입술의 열매를 먹어요. 내가 했던 말이 반드시 심겨져서 그것이 열매가 됩니다. 부정적인 걸 심어서 부정적인 열매를 맺든지, 믿음을 심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거두든지, 가라지를 심어서 가라지를 거두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양식을 심어서 그 열매를 내가 거두든지, 내가 심은 거예요. 무엇으로 심습니까? 말로 심은 겁니다. 시편 기자 보십시오. 시편 19편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의 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이 주께 연락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과 말하는 것이 일치가 될 때 역사를 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같아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게 다른 거예요. 따로 국밥인 겁니다. 믿는 건 말씀인데 말하는 건 지 생각인 거예요. 믿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 입으로 실제 말하는 건 상황에 대한 자기 해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자기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경험을 말하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을 거기다가 플러스 하든지 말하는 거예요. 믿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심은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지만,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창조했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먼저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움직이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는 또 말씀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창조 시스템입니다. 말씀은 모든 만물은 말씀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책망하시니까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랐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께 말씀니다. 말씀하신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랐습니다. 주님이 한마디만 했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무엇 믿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화과도 복종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먼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했다고 뿌려진 씨가, 심겨진 씨가 당장에 싹은 안 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말했다고 보이지 않는 보이는 세계 당장 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 속에서는 이미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그게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라 후회가 없다. 그 다음에 시작.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믿습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행하고 실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21장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행하셨고 사라가 임신했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라 돌보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시고 말씀대로 사라가 임신하고 말씀하신 때가 돼서 아브라함이 아들 낳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는 것을 움직였습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창조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신원해 주시고 행하시고 이루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도 듣고 응답하시지만 우리의 말을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건 자신이 하신 말씀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약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신앙이 뭡니까?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맞습니다. 거기서 끝나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걸 입으로 말해라.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신앙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사셔야만 됐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 말 한마디로 야 없어졌어야 깨끗해졌어야 할 수 있어요. 그럼 없어질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했을까? 간단합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그가 그의 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 앞에 짓밟히고 주님의 명예가 구겨지고 자기가 엄청난 아픔을 감당하고서라도 아들을 이 땅에 내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는 자기가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말하면 되는 거지. 아멘입니까?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시편 89편 보십시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뭐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사야 59장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 주님은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는 거예요. 그걸 내 입에서 후손의 입에서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죄가 뭡니까? 마귀가 아담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 그게 죄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아담은 그걸 자기 해석하는 겁니다. 죽을까 하노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보십시오. 2절 5절. 여자가 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그냥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는 안 했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까? 죽는다고 그랬습니까? 죽는다고 그랬어요.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결코 안 죽는다. 이미 걸려든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지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와의 결정적인 실수가, 마귀의 종이 된 결정적인 실수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은 죽는다 있는 뜻은 죽을까 하노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자의 말은 자기 생각입니까? 하나님 명하신 말씀입니까? 지 생각인 거예요. 할까? 내 생각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죽을까 하노라, 이건 하와의 생각인 거예요. 마귀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마귀의 생각이잖아요. 이게 죄지요. 어떻게 죄를 이길까요? 끝없는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까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이길까요? 간단합니다. 기록되어서되. 할렐루야. 기록되어서되. 요러면 돼요. 하나님 말씀 딱 갖다 붙이면서 기록되어서 요러면 되는데, 기록되어서되가 아니고 내 생각에는 말이야, 어떤 신학자가 어떻게 얘기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는데 그따구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걸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심어보십시다.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역사할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했으면 그냥 하나님이 내 모든 병을 치유하셨다고 말하세요. 연주 집사님 어디 갔노? 황연주 집사님 치료했다고 말씀하세요. 목사님요, 의사는요 이렇게 말인데요, 의사 말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라. 목사님 아프고 통증이 있고 만져지는데요, 그 느낌을 말하지 말고 여호와 라파를 얘기해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17절에 네 연약한 것을 대신 담당하고 모든 병을 짊어지시어 또 담을 이루었다, 지셨다고 말해라.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말씀은 라파, 네 병을 짊어지고 네 모든 어떤 걸 담당했다 하는데, 믿습니다 하는데 말은 맨날 이것만 얘기해. 목사님 만져지고 있는데요, 목사님 아픈데요, 목사님 의사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맨날 그것만 말하니까 이게 심은 걸 거두는 거예요. 느껴지더라도, 통증이 있더라도 말씀을 말하자.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말씀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마라. 말씀을 말해라. 사업이 안 되고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어렵다고 말하지 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해라. 동의하십니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셨다고 말하고 평강을 주셨다고 말하고 여호와 이레, 주가 내 앞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 것과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믿는 것과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주님은 뭡니까? 네가 믿고 있는 걸 내가 봤어, 이러지 않습니다. 네가 한 말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입에 말한 대로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요즘은요, 이걸 계속 생각하니까 가끔씩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입에서 툭 튀어나올 때 막 입을 지어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또 이거 얘기했네. 주여 무효시킵니다. 예수의 보혈을 붓습니다. 이거 다 무효입니다. 나는 말씀을 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게 이겁니다. 머리를 숙여보십시다. 다음 주 또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인데 입에서 나오거든, 그것에 권위를 주고 있거든, 얼른 입을 막으셔야 합니다. 상황은, 환경은, 느껴지는 건, 보여지는 건
세상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권위를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말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거두어 보십시다. 그래야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이요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진동시키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진동시킨 그 힘이, 에너지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씨를 심지 않고 내 생각과 해석을 심었다면 그 모든 걸 무효시킵니다. 내 자녀들에게 했던 말 무효시킵니다. 내 자녀들에게도 예언적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에, 여러분의 건강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말하지 마십시오. 이미 했던 말은 무효시키십시오. 예수의 보혈을 그 위에 부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걸 거둔 이유는 이걸 심었기 때문입니다. 내 입술의 말이 부정적이고 미움과 분노고 불평과 원망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걸 심었다고 한다면 다 무효시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말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만 심을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그 말씀만 붙들고 살 것입니다. 아멘. 입으로 선포하고 살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살 것입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